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 1장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3차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우리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하면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겹쳤다고 생각이 되고 세상의 온갖 잡다한 이런 나쁜 점들은 다 우리 간직한 그런 교회이지만 그런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고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감사의 신앙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도 우리 시작을 하면서 1장이 시작하면서 우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느낄 때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꼬임이 있고 우리 막힘이 다 활짝 풀어질 때 그 감사함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삶에서 경험하는 거지만 항상 삶이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디에선지 꼭 꼬이게 되고 뭐가 또 막히게 되고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다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그 하루 속에 감사가 넘친다면 하루를 사는 그 기쁨이 아주 충만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모든 은사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일부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여러 가지 참 나쁜 소름도 많았는데 그 안에 이 풍족한 은혜가 있었다. 은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풍성한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사, 그리스도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믿게 되면은요 어느 시기가 지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이렇게 풍족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언변, 이 말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지식,
지식이 우리 고상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상한 지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요, 이 고린도라는 이 환경에 보면은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복음으로 전파할 정도로 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말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즉시 우리 선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언변이 있었다. 언변, 말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구사하는 이런 지적인 지식들이 우리 풍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하도 그 말이 생소해서 너무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이 마음에 전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 깨달으려고 이 노력도 안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요, 이제 이민 왔을 때 처음 이야기지만 깨닫지도 않았고 깨달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빠지지 않고 출입하니까요, 6개월이 넘은 시점이 지나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분이시라는 것이 이제 이 형상이 이렇게 딱 새겨지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렴풋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해 우리 여름 수련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배우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으로 임하게 됐는데, 바로 이 한동안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것은요, 삶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한 테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만 갇혀 있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그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이것을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저분은 나의 구세주다라는 이 개념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고 배우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에 충만할 때 바로 그때 이 말씀도요, 성령이 충만할 때 깨달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이 성령 충만은 이 말씀도 충만하게 하는구나라는 이런 사실이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느끼고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은 역시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분이신지를 우리 확실히 인지하고 신앙생활할 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되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말씀 중에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다.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그리고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자신을 바로 뭐랍니까?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자체를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때에 복음이 이 마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요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우리 꽉 자리가 잡히면 복음을 전할 때에도 큰 도움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7절까지가 감사인데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다른 교회, 우리 로마서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는데 특별하게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커다란 은사가 이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이 교회에 풍만하게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보면서 무슨 은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참 우리가 생각해 보게도 나열하기도 참 굉장히 긴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사들이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그 교회의 감사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교회는 동일한 게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이런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고 다른 사람과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 은혜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각종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은사가 임했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주어져요.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오고 갑자기 예언하는 예언하는 말씀이 들리고 갑자기 무슨 이런 깨달음이 생기고 갑자기 이런 은사들이 막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은혜가 없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것에 굉장히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서 무슨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발을 보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이 아주 약하고 흐름이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충만함이 없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이런 은사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는 요소도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성령에 충만할 때 이런 은혜가 더 깊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한마디 들어도 깨달음이 있고 또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에 충만할 때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역시 성령에 충만할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하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다 우리 들려 올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 또 우리 노력이나 행위가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마지막에 결론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 틀림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 평신도이든 사역자이든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이 시대의 내 삶의 초점이 우리 세상의 물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하는 이런 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초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 꽉 붙어 있어야 열매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받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늘 이렇게 교제한다, 기도한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뜻을 우리 깨우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 생활에 우리 특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이 미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은혜가 생기고 기도의 응답이 생길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더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요동치 않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지만 서두의 말씀은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는 감사 그리고 그 이해에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받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그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복음 전파에 힘쓰시고 또 성도의 굳건함을 서로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유지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만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